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명절을 보내고 나면 몸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럴 수가 있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생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인과응보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보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과응보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뭘 거두죠? 팥을 심으면 많이 심으면 적게 심으면 악을 심으면 선을 심으면 이런 게 이제 인과응보다 그런 원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까지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머나먼 길을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의 밧단 아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의 세월, 여러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20년의 세월 가운데 야곱이 어떤 일들을 경험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야곱이 20년 세월 동안 경험한 것은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아가서 또 하나는 인과응보를 넘어선 은혜입니다. 인과응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초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 도착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그때에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너의 이 왕성한 노동력을 내가 공짜로 그냥 쓸 수 있겠냐? 품삯을 정하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합니다. 그때 야곱이 서슴지 않고 외삼촌에게 이런 품삯을 제안을 하죠. 18절,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것은 외삼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지금 품삯을 정하는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요즘 말로 하면 근시입니다. 근시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려고 그러면 인상을 찡그리고 실눈이 되고 이때 당시만 해도 노동력이 재산인데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뭐 양을 치러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집에서 집안일을 제대로 돕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라헬은 동생 라헬은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곱고 아립다웠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예쁜 여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하죠. 이왕이면 뭐라고요? 여러분 뭐 말씀 안 들어 잘 아시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지금 품삯을 제안하는데 외삼촌이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몇 년요? 7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집에 지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집에서 한 여인을 내가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그 집으로서는 노동력을 잃게 되니까 그 노동력에 상응하는 그런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뭐 그 아내를 맞이하는데 품삯이 아니죠. 지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현금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렇게 품삯을 정하는 것이죠. 외삼촌도 오케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을 며칠로 여겼다고요? 수일. 이전 성경에서는 7년을 수일로 여겼다 그랬는데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아끼고 사랑했던지 7년을 보내는데 그 7년이 며칠요? 그냥 손꼽히는 수일처럼. 야,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는 이때 아멘 크게 하십시오.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을 한답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한답니다. 근데 기억력이 부족하면 재혼을 한답니다. 첫사랑이 잘 산다는 말을 들으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산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이 같이 살자고 하면 골치가 아프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첫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7년을 첫사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7년이 그냥 손에 꼽히는 며칠밖에 안 느껴질 정도로 푹 빠져버렸죠.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목표물을 딱 정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 내가 차지해야지. 아버지 축복권 내가 빼앗아야지. 이 목표 차지하니까 목표를 딱 보니까 그 야망과 그 야욕이 일어나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변장을 하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침내는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어내고야만은 기질. 이게 여러분 야곱 아닙니까? 이것이 야곱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 야곱의 기질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죠.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7년, 아마 그 외삼촌이 10년, 15년을 제안했어도 알겠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첫사랑을 내 사람으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투자 못하겠습니까? 넉넉히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기질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 왔지만 지금 이제 고작 한 달 지났습니다. 고향에서의 그 기질, 그 삶의 스타일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간, 돈, 사람 그 어떤 것도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철저하게 야곱은 이 외삼촌 집에서 인과응보를 경험합니다. 달리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먼저는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첫날 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했을까요? 얼마나 막 감격의 물결이 일어났을까요? 첫날 밤을 아주 신혼 첫날 밤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첫사랑,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첫날 밤을 잘 보냈는데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눈 풀린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첫사랑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실눈을 뜨고 여보 일어났어요. 아마 야곱이 기절할 뻔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단숨에 외삼촌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아침에 보니 이 레아라 이 말이죠. 외삼촌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어찌해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외삼촌께 이토록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외삼촌에게 아주 거칠게 지금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7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에서가 장자권도 빼앗기고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동생한테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다 빼앗기고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야곱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 동생 때문에 내가 축복권도 장자권도 다 빼앗겼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남겨둔 축복이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지금 막 마음을 쏟으면서 야곱 내 동생 그는 속이는 자다. 나를 두 번씩이나 속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집에 와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속습니까? 야곱이 그대로 속고 있어요. 여기에서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 때문에 내가 축복권도 장자권도 빼앗기고 그 동생의 이름대로 동생이 나를 속였습니다라고 할 때 이 속임이라는 단어와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속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대로 이 외삼촌 집에 와서 야곱이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첫사랑을 빼앗깁니다. 속임을 당한 야곱이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다. 형이 앞서는 일은 우리 지방에서는 없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슴이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내가 왜 지금 이곳까지 도망왔는데요? 형보다 앞서려고 형에게 주어졌던 장자권 축복권 동생 내가 다 빼앗아가지고 형의 칼날 때문에 요거까지 도망와 있는데 외삼촌의 입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따끔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일 없다. 언니가 동생보다 앞서는 일이 없고 동생이 형보다 앞서는 일이 없다. 언니보다 앞설 수 없고 형보다 앞설 수 없다. 야곱은 모든 거 무시해버리고 형을 짓눌러버리고 자기가 다 빼앗아버렸거든요. 여러분 형 에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동생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장자권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축복권도 빼앗겨버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땅을 쳤을까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집에 와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마음 둘 데가 없는데 그 외삼촌 집에 라헬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첫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후딱 보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날 밤 첫사랑을 빼앗겨 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첫사랑 라헬이 아니에요. 형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았던 야곱, 외삼촌 집에 와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했던 첫사랑을 보기 좋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모난 야곱,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이 인과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 가는 것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수박 농사를 하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올해도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수박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그런데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동네 개구장이들이 수박을 서리해 가면서 수박만 따가는 것이 아니라 수박 줄기를 망가뜨려 가지고 농사를 점점점 힘들게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주인이 그 개구장이들이 드나드는, 서리를 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입구에다가 팻말을 하나 크게 세워놨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수박밭에 딱 한 개의 수박에는 청산가리 주입하였음, 먹는 즉시 사망.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농부가 어떻게 됐나 하고 달려가서 수박을 딱 헤아려 봤더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00% 효과를 봤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싹 돌아서 나오는데 그 팻말 밑에 조그마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씨를 자세히 보니까 주의, 이제 이 밭에 청산가리가 주입된 수박은 2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조금 머리를 돌려야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에 있어서는 내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데 있어서는 1인자였고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센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짜 고수를 만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이제 강해를 이어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나중에는 외삼촌에게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경했다는 말은 품삯을 10번이나 떼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의 달인이고 속이는데 달인이었던 야곱이 아주 센 사람 외삼촌을 만나가지고는 그 품삯을 20년 동안 10번이나 다 떼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과응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야곱이 철저하게 훈련받고 깎여지고 달구어지고 씻겨지고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로 20년 세월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과응보를 넘어선 은혜, 야곱에게 20년 세월 동안 인과응보의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어떤 은혜였을까요? 3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20년 세월 동안 야곱이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는데 언니 레아와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루벤과, 빨리 좀 떼보시죠. 밑에 없애주시고,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는 라헬이
여러분 나도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여종 빌하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걸 레아가 보고는 또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레아는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종 실바의 몸에서 갓과 아셀이 나오죠. 그리고는 다시 레아가 아이를 낳는데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 가문의 유일한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디나를 낳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첫사랑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 이 첫사랑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뿐이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들이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종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인공보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서 이 자녀들을 얻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자녀들이 다 야곱의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었어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 가운데서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 말씀 그대로 조금 두시고요. 이제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 야곱이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에 돌아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죠? 형 에서가 훈련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는구나.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이 많은 재산 몇 대로 나눈다고요? 2대로.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소떼, 양떼, 염소떼가 얼마나 많았으면 2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살리자. 그 정도로 거부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요.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가 30이요, 암소가 40이요 등등등. 얼마나 양떼, 소떼, 낙타떼, 염소떼가 많았으면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선물을 보내는데, 오늘 보니까 암염소 200, 그 다음에 암양 200, 소떼 40, 낙타 30. 이것만 해도 여러분 거부인데 얼마나 지금 20년 동안 많은 재산을 일구었으면 형한테 이 정도 선물 줘야 내 재산에 눈꽃만큼도 충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10번이나 외삼촌에게 그 품삯을 떼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런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짓을 보면 책망받고 인과응보를 통해서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고 결단했을까요? 그러면서 순종의 법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삶의 매무시를 가다듬고 아마 이런 세월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런 고백을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는데 진심으로는 야, 요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요놈 때문에, 요놈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10번이나 품삯을 떼먹었지만 라반은 그 마음에 이놈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있네,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을 만나면서 야곱에게 진심을 말하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존재인데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정 가운데,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시댁이 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그 세월 동안 철저하게 뿌린 대로 거두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대가족을 이룹니다. 거부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과응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형벌을 맞이해야 되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그대로라면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삭선 사망, 지옥의 형벌, 이것이 인과응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영생의 은혜와 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신문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로드웨이의 최장기 뮤지컬 레미제라블,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죠? 영화로도 나오고 TV에서도 많이 방영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이 뮤지컬에 보면 장발장 말고 두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베스라고 하는 경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사입니다. 형사. 이 자베스라고 하는 이 경사는 장발장을 계속 추격합니다. 이 자베스 경사에게는 중요한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이 있었는데 그 신념이 뭔가 하면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장발장이 출세한 이후에도 20년 동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막 추격하지 않습니까? 자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 율법,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부님입니다.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쳤을 때 수상히 여겼던 경찰이 신부님의 사택으로 이 장발장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은촛대를 신부님 집에서 훔친 것이 맞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신부님이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맞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법대로라면 인과응보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이 은혜 앞에 거꾸러집니다. 이 은혜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이 은혜 때문에 장발장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도망와서 외삼촌 집에 2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이 세월 동안 경험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대가족을 이룹니다. 거부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이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우리가 심는 대로라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이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